을 붙들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남겨진 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이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그의 종과 이삭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의 관리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의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보낼 때 제시한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늙은 종을 자신이 왔었던 그 고향까지 먼 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뭘 위한 돕는 배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배필입니다. 자신과 영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갈등과 충돌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군대가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삼손 또한 이방 여인 3명과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몰락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또 약점에 관해서는 이제 지켜주고 또한 가려줄 수 있는 또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 보완할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있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건강한 부부는 가정이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가정의 기초를 잘 쌓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배우자와 함께 쌓아가야 될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갈 이 돕는 배필을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서 종을 보내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그 기준을 얘기했을 때 종이 묻습니다.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2차례나 걸쳐서 당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뜻을 헛것으로 되돌리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갈 자기의 후손들 또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종과의 맹세를 취소하겠다며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해서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기준들이 항상 우리의 앞을 가리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대대로 이어가는 것은 신실한 가정의 목표이자 영원을 위한 기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매 순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